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없고요. 수넴에 사는 여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치면 수넴댁이 되겠습니다. 이 수넴은 술람미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 나오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바로 이곳 태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수넴댁인데요. 수넴은 어디 있는가? 우리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혹시 보이세요? 저기 위에 수넴 동그라미로 저기 있죠? 저기가 수넴입니다. 수넴 저 위에 약간 오른쪽 위에 보면 파란색 호수가 보이죠? 저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조금 밑에 이렇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넴에서 여러분 왼쪽으로 조금 왼쪽 위쪽으로 조금만 가면 갈멜산 혹시 보이세요? 예, 갈멜산. 이 여인이 오늘 수넴에서 갈멜산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거리는 약 25km 정도 되는, 그래서 수넴은 저쪽에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수넴댁, 이 수넴 여인은요, 성경에 보면 귀한 여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한 여인. 귀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원문상에 보면 신분이 높은 여인 이런 뜻입니다. 높은 신분의 여인이었다, 그런 사람이에요. 높은 신분의 여인이었으니까 아마 여인이 높은 신분이라기보다는 그녀의 남편이 신분이 높았겠죠. 어쨌든 그녀는 높은 신분의 여인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이 가진 것을 어디에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그녀의 집 근처로 지나갔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엘리사가 대머리니까 그걸 보고 알았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녀는 그 사람이 엘리사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간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간권하다는 말은 이렇게 강하게 요청한다, 착 달라붙는다 그런 뜻이에요. 착 달라붙어 가지고 어디 못 가게 밥 먹으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 집에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은 자기 집에서 밥을 대접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가거나 또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집에서 식사를 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그녀는 뭘 하는가 하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줘요. 성경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를 위한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었어요. 이 담 위에 만들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대충 이렇게 방 한 칸 이렇게 마련해서 임시 거처로 만들었 그런 방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완전한 방을 딱 만들어 주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방 안에다가 침대를 놓고요, 그리고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촛대를 놓았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아유, 피곤하면 우리 집에서 쉬고 가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아줬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식사 한 끼 가고 그 시장길을 없애고 가세요가 아니라 그녀가 한 건 뭐냐면 엘리사의 사역을 도와준 겁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디에서 쓰는가 하면 주의 사역을 위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당해요. 엘리사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이런 여인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그 동네에서 있던 선지자잖아요. 아합 왕, 뭐 그 앞에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이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섬기는 것이 나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합 시대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를 했으니 그 밑에 줄줄이 있는 많은 그 신하들은 다 우상 숭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누가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오바댜라는 사람도 몰래 하나님을 사람을 숨겨주지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나오지 못하고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의 남편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엘리사를 도와줘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를 섬긴다, 그분만을 섬긴다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시대, 이 여인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선지자인 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를 도와줍니다. 왜 도와주느냐? 그러면 왜 도와주느냐?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엘리사를 도와주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녀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를 쓰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씁니다. 그렇게 높은 신분이면 혹여나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녀와 그녀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사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설교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제가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명의 여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나는 그 남편이 헤로드 왕의 행정장관이라서 귀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녀가 예수를 믿고 성경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으로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섬기더라. 오늘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가진 것으로 뭘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더라 하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겠죠.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로, 또 다른 달란트가 있으면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이거 없는데, 없는 것으로 어떻게 섬겨요? 없는데. 가진 것으로 섬깁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거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섬기는 거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섬기고, 내가 좋은 머리가 있으면 머리로 섬기고, 기술이 있으면 기술로 섬기는 거예요. 다 섬겨야 되는 종류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하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진짜 큰 축복을 받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이 자기를 도운 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녀를 불러서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필요한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이제 필요한 거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녀는 높은 신분의 여인입니다.
가질 것, 명예, 재물 다 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그렇게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만족해요. 그래서 그녀가 이 엘리사를 도운 건 무슨 대단한 걸 바라고 도와준 게 아닙니다. 그녀가 엘리사를 보고 한눈에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이 엘리사가 했던 많은 이적과 기사도 그녀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무슨 자기에게 필요한 이적과 기사를 위해서 이 엘리사에게 도와준 게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도움의 의미겠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사가 그래 필요 없어? 알았어.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엘리사의 종이죠. 게하시라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 여인은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자녀가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도 늙었겠죠. 아이를 낳을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다시 데리고 와봐. 그래서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이맘때쯤에 아이를 가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녀를 보고 이맘때쯤에 1년쯤 후잖아요. 이맘때쯤에 아이를 가지리라. 엘리사가 그녀가 자기를 도와준 것이 진심인 줄 알아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사 자기가 뭔데 생명을 주고 말고 하냐 이 말이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임신을 하겠다 말겠다 말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여러 가지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아이고 뭐 임신하는 것 정도야 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도 당신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약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그 시내산 언약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 엘리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너 애기 가질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자, 26장 1절. 자,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6장 1절에 뭘 얘기했는가 하면 우상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다 거역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섬기는 여인, 이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2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 26장 9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리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죠.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임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사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지만 그 엘리사는 압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이적과 기적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대단하다. 엘리야 대단하다. 모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세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 뒤에, 엘리사 뒤에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임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도와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너 임신시켜줄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여인에게 흘러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여기 있는 엘리사를 잘 섬겼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엘리사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 나이가 얼마인데,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 이야기를 연결시켜요. 마치 사라처럼 그녀가 얘기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잉태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가 아이를 가지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꿈이 있었겠죠. 나도 예쁜 아이를 낳을 것이야. 그러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점점점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포기한 것을 넘어 이제 머릿속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아이를 가진다는 생각 자체를. 그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 딱 한 가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보다 재산이 부족한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만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늘 힘들게 만들고 그녀를 늘 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선물로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상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우는 사람, 그 사람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유혹을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근원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여인은 눈물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 때문에. 왜 나는 아이가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도왔더니 그녀에게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를 도와줄 때 아이가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엘리사를 도와줬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도왔겠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준 것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앞에 나왔던 8명의 친구들과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주를 위해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그 힘듦이 기쁨이 되고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요,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요즘요 가끔씩 보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한 1분짜리로 짧게 이렇게 짤이라고 보통 표현도 하고 하는 건데, 보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이 성장한 거 이렇게 찍은 거 있어요. 한 3개월, 4개월 되는 기어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거 있어요. 저 그거 잘 보거든요. 애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애가 통통한 게 진짜 귀여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계속 보게 되는데, 아이 출산했어요.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략 한 5살쯤으로 추정해요. 5살쯤 됐을 때 이 아이가 아빠한테 갔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그 아빠가 엄마한테 보냈어요. 아빠들은 다 그런가 봐요. 애 아프면 엄마한테 다 보내나 봐요. 엄마한테 가 있어. 그래서 얘가 엄마한테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엄마의 무릎 위에 이렇게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누워 있었겠죠.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머리로 만져주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이게 아마 일사병일 것이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은 이후에 이 엄마의 행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뭐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상상을 해보면 뭐 경황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쓰러져서 울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이 막 붙들고 깨어나라 그러고 울고 기절하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여인이 자기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는 행동은 아이가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이 하나도 안 나와요. 마치 아이가 그냥 조금 아파가지고 그냥 의사 데리러 가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해요. 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진짜 이 여인은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그 아이를 안고 엘리사에게 그 만들어준 방 있잖아요. 그 방에 이 아이를 이렇게 눕혀놔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이 여자 참 매정한 여인입니다. 남편한테 아이 죽은 이야기를 안 해줘요. 마치 아이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통은 남편에게 가서 막 울 거 아니에요. 이 아이 어떡하냐고. 그런데 마치 아이가 안 죽은 것처럼 남편에게 말해요. 너 금방 어디 갔다 올게. 낙이 타고 갈멜산에 갑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약 25km 떨어졌다고. 갈멜산에 가요.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엘리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엘리사. 그러면 여러분, 이 그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남편에게도 알려야 되고 뭐 의사를 불러오든 의사에게 데리러 가든 뭘 해야 될 텐데 왜 아이를 그 위에 올려놓고 남편에게는 말도 안 하고 그랬을까? 마치 죽은 아이가 아니라 그냥 좀 아픈 아이 의사 데리고 가듯.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그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인이죠. 그래서 그녀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이 순간에 불가능한 임신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것 같은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은 아이의 엄마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조금 다친 것처럼 아무런 사고도 나지 않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아이가 임신한 것, 출산한 것, 그것만 기뻐했던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아이를 주신 하나님,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 여인은 자기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 순간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임신하고 출산해가지고 기쁘기만 하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다면 그녀는 아마 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 죽은 자기 무릎에서 죽었잖아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에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여인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면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버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늘 놓친다는 거예요. 복 주시면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힘든 일이 오면 왜 힘드냐 이게 불평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순간일 거예요. 오늘도 많은 순간을 차지하고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셨네요,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잘 친 친구도 있고 어렵게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그러잖아요. 시험을 잘 쳤다 못 쳤다 중요하죠. 어떤 학교를 가느냐,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 중요해요.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학부모인데 어떤 학교에 가느냐, 내가 우리 아이가 A라는 학교를 가기를 기도해서 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A라는 학교를 가게 해주셔서. 그게 끝이면 너무나 신앙이 빈약한 거예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 학교를 가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학교를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더 깊게는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만드셨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신앙인 것이지. 하나님 그저 우리 아이 서울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 다 잘 못 가는 서울대학교, 그 아무도 가기 어렵다는 그 서울대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끝내버리면 그건 너무나 앙상한 거예요. 앙상한 거. 이 여인이 마치 하나님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만약에 끝내버렸다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여인은 또 하나님 앞에 불평했겠죠. 하나님 왜 줬다가 뺏어갑니까? 이 귀여운 아이 한 4-5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를 왜 뺏어갑니까? 불평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녀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자기가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누구신가를 딱 깨닫고 있으니까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아이 살려내라고 하나님 살려낼 힘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느 학교를 갔다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 학교에 가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나는 왜 그 학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나는 왜 이 학과를 가게 됐고 왜 나는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그냥 학교라는 타이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면 그 실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 또는 성공했을 때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우리의 삶에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엘리사에게 달려가고 결국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몰랐다면 울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울면서 원망했겠죠. 이렇게 이쁜 아이 줘놓고 왜 뺏어가냐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셔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이 여인이 깨달으니까 다시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하잖아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이 누군 줄 아니까 슬픔이 닥쳐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죽은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복 주면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축복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당장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으면 이 실패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 실패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이 어려움이 시간이 흘러가면 나에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니까 늘 힘들면 힘들다 불평밖에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오늘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슬퍼하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일 하나마다 기뻐하고 또 힘들어하고 흔히 일희일비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성적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이 여인에게 닥쳐온 슬픔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만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힘든 일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찾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